더운데 참 고생이 많으셨지요. 네, 오늘 하루도 그렇고 이번 주가 내내 참 더운 것 같습니다. 네, 건강에 유의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절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에겐가 내가 어떤 것을 했는데 누군가 아니요 라고 대답한 적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거절을 많이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면 일십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카카오톡에 보면 누군가 읽게 되면 그 옆에 말 문구에 일이 없어집니다. 그냥 누가 읽었다는 표시겠죠. 그런데 이 일이 없어졌음에도 답이 달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일십이라고 하는데, 바로 무언의 거절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이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때 거절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수만 가지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상처도 받기도 하고요,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또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또 자존감의 저하를 느끼는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이와 비슷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거절당한 듯 생각하며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나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네, 저도 아멘이라 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질병의 문제, 가족의 문제, 또한 진로와 경제적 어려움 등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한 나의 힘이 부딪힐 때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그런데 눈물로써 이렇게 엎드리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들을 수 없고, 어떤 날에는 아니다라고 대답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왜 고통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으신 건가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반문하게 됩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 나가는 내용이긴 합니다. 얀시의 어머니가 아버지 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들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 기도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기도가 거절당했을 때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스스로 질문했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예 라고 대답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그 침묵과 거절이 오히려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필립 얀시는 이 고백이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다윗의 이야기와 또한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그 죄로 인하여서 태어난 아들이 병들자 그의 마음이 찢어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죽었고 기도는 거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다윗은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그는 그 반응이 일어나자 그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하나님 전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기도가 거절당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된 일상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거절당한 기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우리는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먼저 떠올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군사들을 암몬 정벌로 보낸 후에 왕궁의 옥상에 거닐 때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한 번의 마음에 빼앗겼고 그 마음의 욕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조사해 보니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 자신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충직한 부하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이 정도였으면 보통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욕정을 잠시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져 갑니다. 마치 그의 양심이 마비되듯 모든 것을 덮어버린 채 그녀를 데려오게 했고 동침한 후에 그저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서야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은 단순히 그녀를 자신의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사용하고 버린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를 부르고 돌려보냈을 때 그에게는 죄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동침한 사건이 그저 묻힐 것 같았지만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간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해결하고자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급히 불러들이고 집에서 시도로 그에게 고면합니다. 다윗의 속마음을 알아보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아가 분명 아내와 동침하게 될 것이고 밧세바의 임신은 곧 이 우리아의 아들을 품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쉽게 덮여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는 너무나 충직한 장군이었고 오히려 함께 온 부하들과 함께 야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한 번 더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우리아는 더 이상 자신의 장군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장애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으로 다시 돌려보내며 그 손에 편지 하나를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전장 최전선에 보내서 그를 죽이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압을 통해서 장애물과 같은 우리아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요압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의 명령에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에 우리는 어떠한 것을 느끼십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부를 때 전혀 죄책감이 없었고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쥐어주고 요압에 보낼 때 그때마저도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양심이 마비된 다윗은 성범죄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만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 이후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잘 마무리되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권력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한 생명을 짓밟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마비의 상태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이미 아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일, 무뎌진 자신의 그 양심과 내가 가진 권력을 통해 사람을 도구화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진행되어 밧세바에서 낳은 아이는 심한 병에 앓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마비된 그 양심이 돌아오니 이제 도구와 같았던 것들이 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며 참담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병든 아이를 낫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금식하며 밤낮으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시길 간절히 바라며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신하들이 말려도 그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집착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긍휼을 향한 기대였습니다. 비록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은 하나님을 기대했기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애통하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인해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전력을 다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그의 기도와 달리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7일간 그토록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긍휼과 자비를 구했지만 그에 대한 응답은 아니요, 거절이었습니다. 신하들의 시선을 볼 때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기도가 거절되었으니 그가 크게 상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우리도 큰 상실감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멍한 채 혼이 빠진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와의 예상과에 달리 다윗이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라고 합니다. 다윗은 모두의 예상을 깬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보통이면 슬픔에 잠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일상을 회복하였습니다. 특히 일주일간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니 이제 일어나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단 육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돌아와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의 이상과 달리 그의 일상을 회복하는 모습에 모두들 어찌 됨인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왜 기도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반응하였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하는데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혹여나 긍휼을 바라면서 기대어 엎드린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어여쁘게 여겨주셔서 그 뜻을 돌이킬까, 아들을 살려주실까, 그는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이것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결국 거절 또한 응답이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일상으로 돌아왔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순종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에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그 결과를 우리가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또한 그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무조건 들어주셔야 한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의 자세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붙잡고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응답하신 것도 거절하신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 또한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저절당했음에도 그는 그 결과를 인정하고 수긍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자 보네퍼가 말한 기도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니다 라고, 때로는 기다려라 라고, 때로는 내가 더 좋은 것을 준비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기도를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저 기도가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네퍼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자판기에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의 단추를 눌러서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내 삶을 그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간구는 하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 뜻에 내가 맞추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거절당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목전에 다가오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드셨으며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괴로움에 힘겨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할 만큼 고통 속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자기의 소원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과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다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 고난을 피하고 싶지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고난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난도 따르게 해달라는 기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기도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한 후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가 포함되어 있기에 자신의 삶을 뉘우치며 다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고 함께 힘들어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밧세바의 삶 또한 모두 산산이 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과 동침할 때 얼마나 큰 수치와 죄책감을 들었을까요? 또한 그가 임신했을 때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또한 자기 남편이 죽은 소식이 얼마나 슬프며 또한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아내 다윗의 아내가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죄로 한 여인의 삶이 바뀌었고 큰 상처와 고통에 밀어 넣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죄로 인해 한 여성의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24절 상반절에 보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녀의 상처와 고통 앞에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랑과 위로로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날 그녀를 그저 하나의 도구를 여겼지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가운데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선물로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과 밧세바는 태중의 아이를 통해 그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과 같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평화입니다. 이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회복되었음을 뜻하며, 또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잘못과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더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깨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름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놀라운 이름을 선물로 주십니다.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 이는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새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 밧세바를 사랑하셨고 또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고 기도가 거절되면서 아들을 잃는 상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의 삶을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엎어졌던 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어져 기도했습니다. 비록 그의 뜻대로 아들은 살릴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엎어진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아들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그의 삶을 일으켜 세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이전 이 잔을 넘길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잔을 옮기지 않고 아들을 고난의 자리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통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용서가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 뒤에 이어지는 회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또한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들려지지 않았고 거절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응답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더 깊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비하며 그의 일상을 살아냈습니다. 당장의 그 뜻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했고 그의 삶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결코 아니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이의 생명을 위해 엎드려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거절하셨지만 자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 뜻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믿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 엎드려 예비하며 그의 일상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오랫도록 응답되지 않아 마음이 무너지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 하나님이 침묵이 마치 거절처럼 느껴지며 낙심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그 거절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나를 맡기고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의 거절을 경험하셨지만 그 거절이 있었기에 인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 부르시며 회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가 거절된 듯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